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화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 갈등이 어떻습니까? 연령대별로 그 갈등이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 MZ세대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고 있는 20대, 30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젠더 갈등이죠. 성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은 뭐죠? 빈부 갈등입니다. 뭐 어떤 분은 요새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데 노력만 하고 부지런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빈부냐. 지금의 빈부는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죠. 상대적인 부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서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나 책임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만연하고 있죠. 또 60대 이상 우리 노년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은 뭘까요? 이념에 대한 갈등입니다. 정치에 대한 갈등 아주 심한 편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 정치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조사를 봤는데요. 영국의 BBC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7개국을 뽑았어요. 그리고 1월과 2월에 걸쳐서 각 나라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갈등이 심한가, 갈등이 일어나는가라고 조사했더니 우리 한국은 충격적이게도요. 67%가 이념에 대한 갈등이에요. 정치적인 색채,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추구하는가 그 갈등이 무려 67%가 나왔어요. 물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념에 대한 갈등,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갈등이 있죠. 그런데 유럽의 나라들은 그 정치적인 갈등이 20%밖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갈등이 무려 3배나 더 많은 거죠. 여러분 67%예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젠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 얘기하면 종교적 갈등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랭킹 1위가 뭐냐? 탑이 뭐냐?
정치적인 갈등, 그게 67%예요. 근데 유럽은 20%, 미국은 좀 더 갈등이 더 크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흔들려도 너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을 하여도 남녀가 평생토록 사랑한 기간을 합치면 불과 3개월. 부부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갈등을 겪고 싸우는 기간은 불과 3년. 그렇다면 나머지 30년의 부부 생활은 과연 어떤 세월일까? 역시 흔들려도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 꼭 3가지를 후회한다.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흔들려도 참고 용서하며 사랑할 일이 아닌가? 되게 감동적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부부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갈등을 겪고 싸우는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까? 3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부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가끔 뭐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늘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부부는 늘 싸운다. 우리 부부는 늘 사이가 안 좋다. 우리 부부는 늘 감정적으로 늘 대립을 해서 말을 해도 또 무슨 행동을 해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부가 살고 있는 것이 뭐 30년이든 40년이든 전체의 시간을 보면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부부는 늘 싸운다. 우리 부부는 늘 다툰다. 우리 부부는 늘 사이가 안 좋다. 우리는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상처 주는 행동만 한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갈등이 가져다 주는 뭐예요? 그 데미지, 그 상처가 되게 깊다는 거죠. 되게 그 골이 깊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이 많고 또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은 내 남편을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해 볼 때 또 우리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부는 나빠. 우리 부부는 늘 싸워. 우리 부부는 늘 다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국의 성에 의한 갈등이든 또 여러분 어떤 빈부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든 또는 정치적인 성향, 이념에 대한 갈등이든요. 우리나라가 그 갈등이 뭐 몇 프로를 차지한다, 또 몇 프로 이상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망치고 쓰러뜨리는 아주 중한 병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명 뭐냐, 정치인을 보거나 하물며 교회를 보아도 그걸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가 생겼는데요. 갈등 조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갈등 조장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뭡니까? 저희 나라가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역할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는 그런 말을 얘기했어요. 정치인은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라면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 갈등을 어느 정도 다운시키는 건 뭐냐? 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어떤 정치학자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나라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인들이 이제 갈등을 막 일으키고, 그게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어떤 선거든 선거를 딱 치르게 되어지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봉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통합이 되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개발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유증이 심해요. 그 골이 여전히 아주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희귀하지 않아요. 복귀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갈등 그 자체로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어느 순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결말이 되어지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그냥 그 갈등이 계속 진행형으로 가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종교계를 보거나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도 갈등 조장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물어본 거예요. 추기경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추기경님은 그 당시 여당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김수환 추기경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지지하고 제가 뭘 생각하고 제가 뭘 주장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뭐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뭐 가운데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지지하는 겁니다. 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통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중간에 서서 양쪽을 이렇게 좀 견제하면서도 조절하는 그런 순기능으로서의 종교, 순기능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교회 자체가 갈등을 조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는 여기를 지지한다. 나는 대놓고 여기를 지지한다. 그래서 공동체에게도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회적인 갈등을 더 부추기는, 더 양산하는, 때로는 앞장서서 그것을 선동하는 일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었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다, 화목하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를 좀 더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을 하면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번역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화해시키다입니다. 화해시키다.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카타라소입니다. 카타라소. 근데 그게 동사가 3번 쓰이고 명사형이 2번 쓰여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무려 몇 번이나 쓰입니까? 여러분 5번이나 쓰입니다. 5번이나 쓰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화목하게 하다, 화목시키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 주체가 누구로 소개가 되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과 우리와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해요? 화해시키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시킨다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로 화해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화해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화해시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화해시키는 직분 가운데 세우셔서 어디로?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셨어요? 파송하셨다.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노아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님과 예레미야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뭐예요? 새 언약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 화해케 하는 직책, 화해의 대사로 화목의 대사로 세상에 파송했다. 이 2 구주를 생각해 보면 누구의 언약과 가장 여러분 일치하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 3가지 복을 내리시죠. 그죠? 뭐예요? 땅에 대한 복, 그 다음에 씨, 뭐예요? 자손에 대한 복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뭘로 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줄 것이다? 저주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권에 대한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이런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화해케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셔서 대사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복의 근원이 됨을 통해서 그 복이 되게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직책 가운데, 그죠? 복되게 하는 사명자 가운데 그를 어디로? 세상으로. 그 복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뭐 하세요? 파송하세요. 그러므로 5장 18절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또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울의 자기 이해.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인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리스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죠. 여러분, 그리스를 핍박하는 자였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에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선동꾼이었어요. 여러분, 선동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서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선동했잖아요. 선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일 먼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입은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냐면 제일 먼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여러분 그 옷을 지키게 돼 있었어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게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돌은 던지진 않고 선동만 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졌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향해서 먼저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무리들이 이미 선동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 하고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짐을 통해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선동꾼, 또 최고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죠? 바울만큼 화해시키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절실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또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힐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만의 결점, 단점으로서 1순위가 뭐였을까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박해했던 자 아니냐? 핍박받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에게 그게 오점이었어요. 그게 결점이고 단점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자기와 화해시킨다고 얘기할 때 이 화해시킨다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그 화해가 지금 가장 필요한 영혼이 누구이겠느냐? 나라는 거예요. 나. 왜요? 나는 너희들이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가장 먼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영혼을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적대하고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 바울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화해시키셨어. 그리고 나를 화해자로, 화해의 대사로, 화해의 직분을 가진 자로 너희 가운데 뭐 한 거예요? 파송해 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뭐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화해케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고 그 자기 이해에 비롯되어진 절실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제가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화해시킨다고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확대가 되어지죠. 자, 누구와 하나님께서 화해되기를 원하십니까? 화해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세상이죠. 자, 우리에서 세상으로 확대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화해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화해는 우리만 화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하나님은 그것을 화해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하고도 교회 사람들하고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와 화해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화해시킨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쓰이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 교회 공동체와 화목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상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기를 원한다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케 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방법이 뭔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이것을 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싫어한 바 되어져서, 그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획 돌이키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려면 돌아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선 하나님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설교자들이나 많은 잘못된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팽하고 돌아선 하나님을 돌이키려면 내 편에서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 편에서 뭔가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원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 하나님 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휙 하고 돌아서 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마치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편에서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우리 편에서 뭔가를 일으켜야만이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의 어디도 신약의 어디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약속을 맺었다고 얘기할 때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할 때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깨뜨렸잖아요. 그럼 그 언약을 회복하려면 내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뭔가를 수고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깨뜨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쪽에서 뭐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 깨뜨려진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갖다가 너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욕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쫄짱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깨뜨렸으니까 그럼 네가 복원해야지. 네가 뭔가를 내서 이 깨뜨린 거를 갖다 봉합해야 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언약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가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해된 관계를 깨뜨림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적인 신실성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건 누구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돌이키는 것도 누가 돌이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누구를?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해시키다라는 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만 유일하게 쓰이는 무슨 수동태냐?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주셨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그것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돌이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맺게 해주셨어요? 화해케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려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메타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시킨다고 얘기할 때 그 화해, 화목케 한다는 것도 뭐냐? 구원의 메타포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 꼭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만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지만 성경 안에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데, 이 화해시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져서 돌아서 있던 하나님이 돌이키심을 통해서 나를 다시 봐줌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죄에 상관이 없이, 내 불순종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가 깨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신실하신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건 나예요. 근데 이 돌이키는 것마저도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화해하세요. 나와 화해의 관계를 유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 편에서 뭔가를 하고 내 편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받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세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선함도 없는 거예요. 이 구원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노력하고 당신이 힘쓰고 당신이 애써야만 하나님이 뭐를 해준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거 변절된 복음. 그건 불교에서나 얘기하고, 그건 유교에서나 얘기하고, 그건 천주교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철저히 은혜예요. 은혜. 철저히 사랑해. 이게 화해하는 방법에서도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함으로 그분과 화해시키셨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셔서 세상에 파송케 함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본분이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얘기할 때 이것도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자, 의인이 된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 너무나 쉬운 공식이에요. 너무나 뻔한 공식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얘기는 의인의 신분을 얻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직책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뭐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화해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여러분의 직장을 보거나 우리 지역사회를 보거나 이 민족, 이 국가,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해의 메신저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남봉꾼, 선동꾼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다 뭐였죠? 선봉꾼이었어요. 선봉꾼이었어요. 성도들을 꾀해요. 성도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피는 거예요. 난리. 쉬운 말로 난리 나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고 서로 멸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 선봉꾼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요, 분쟁을 조절하고 이 양 진영의 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분열을 야기해요. 더 분열을 야기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도 내가 따르는 어떤 이데올로기, 내가 따르는 어떤 이념, 내가 따르는 어떤 신념 때문에 그걸로 인해 다투어요.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멱살 잡고 고성 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 주고 받을 만한 그런 진리도 아닌데, 그게 어쩌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본질도 아닌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리이고 내용이고 본질도 아닌데 막 싸워요. 갈등을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선동꾼이 있었어요. 그런 난잡한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분리가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기인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너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선동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난잡한 영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도리어 뭐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화해를 선포하고 거기에 가서 화해를 이야기하는 화해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잖아요. 화해의 대사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또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키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결정이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화해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화해의 메신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선봉꾼이 되기보다는 그 화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선동꾼인가? 나는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 속에서 나는 정말로 화해의 대사로서, 화목의 대사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한편에 서서 한편을 공격하고 또 다른 한편에 서서 한편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간에 서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런데 그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보임을 통해서 이들을 화해시키는, 이들을 화합하고 봉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썩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아프죠.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직장 가운데 파송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민족과 이 국가에서 불거지는 많은 젠더에 대한 갈등, 빈부에 대한 갈등,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저희 나라는 이게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이쪽에 서서 이쪽을 공격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것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누구와 화해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사명, 이 부르심,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